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확실함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합니다. 내년 2026년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발생할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리 최고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니, 멀리 갈 필요 없이 일기예보도 확실하지 않더라고요. 지난 7월 달에 남부지방에 80mm가 내린다는 그런 예보가 있었는데 정작 400ml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뉴스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슈퍼컴퓨터로 일기예보를 예측하지만 그것 또한 정확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불확실하니까 불안합니다. 떨립니다.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제가 지난 청소년들에게 설교하면서 제가 소개했던 내용인데요, 2005년부터 2025년까지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에서 가장 급증한 직업, 가장 많이 증가한 직업, 무당이라고 말씀드렸죠. 무당이 가장 많아졌습니다. 2005년도에는 우리나라의 무당이 2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5년 현재 지금 80만 명을 육박한다고 합니다. 4배 급증한 거예요. 왜 우리나라의 무당이 갑자기 20년 동안 4배 급증했을까요? 우리나라에만 특별히 신내림이 많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 무당이 급증했을까? 단 한 가지 이유죠. 그만큼 무당을 찾는 수요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고 미신에 집착하는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당이 증가한 거예요. 이 미신과 무당을 찾는 사람들이 나이 든 분들만 찾지 않습니다. 스마트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무당을 찾아다니고 미신에 집착하는지 몰라요.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노원역 나가보세요. 문화의 거리 나가보세요. 거리마다 궁합, 사주, 타로 얼마나 많은 미신들이 가득한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더 끔찍한 것, 제가 진짜 충격받은 것, 자기 스스로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청년 그리스도인 가운데 54%가 미신과 그 점을 본 경험이 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문제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어려움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고 안전한 삶을 추구하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불안함이 가득한 세상일지도 모르겠지만 평안함과 안정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우상이 되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와 시험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편안한 삶,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교회 출석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신 분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이유로 예수님을 믿기로 다짐하셨다면 여러분 번지수 잘못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꼭 평안과 안정적인 삶만을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힘든 것들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다른 명칭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사회 시간에 배우셨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프로테스탄트라고도 말합니다. 프로테스탄트 많이 들어보셨죠?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 종교개혁 당시 때 시작된 말인데요, 저항하다, 항거하다, 반항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냥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마치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잘못된 것과 불의에 거스르면서 저항하고 항거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항거하고 모든 것들을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맞서는 사람들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탁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겁장이는 아니었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숨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모험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모세는 80세가 된 노년에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로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피하지 않았어요. 도망치지 않았어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난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피하지 않고 맞서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오늘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문제를 만날 때마다, 시험을 만날 때마다 도망치고 숨은 것이 아니라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모든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었다는 것. 우리 모두가 시험을 피하고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여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뜻을 결정했습니다. 뜻을 결정했습니다. 우리의 사는 인생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항상 영적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시험과 환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유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신앙생활하기 가장 수월한 직업이 어떤 직업일까? 신앙생활하기에 가장 좋은 직업은 어떤 직업일까? 그리고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앙생활하기 가장 쉽고 수월한 직업, 바로 목사입니다. 전도사입니다. 선교사님들입니다. 왠 줄 아세요? 목사에게 사람들은 술 권하지 않습니다. 담배 펴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토요일날 저녁에 전화해서 내일 골프 치러 가자고 저한테 약속 잡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목사에게 거짓말하라고, 술 마시라고, 골프 치러 나가자고, 대충대충 믿으라고 전혀 권하지 않습니다. 항상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요, 항상 만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가장 안전합니다. 간혹가다 성도님들 가운데 저한테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목사로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지만 진심으로 말합니다. 제가 목사 된 이유, 아니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시킨 이유, 저 인간 목사 안 시키면 허랑방탕하게 살까 봐 목사로라도 잡아놓자. 그렇잖아요. 목사가 돼서 엄한 짓 할 수 없잖아요. 죄 지을 수 없잖아요. 목사가 되니까 그만큼 채통을 지키면서 이렇게라도 살아야 되니까 목사만큼 안전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전 여러분들이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진짜 우리 성도님들 진짜 대단하시죠. 진짜 대단하세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지나가는 순간 월요일부터 여러분들은 진짜 유혹의 한복판으로 가시거든요. 세상 속에서 만나는 곳곳마다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술 마시자고, 거짓말해도 괜찮다고, 타협하자고. 예수님 그렇게 너무 유별나게 믿지 말라고, 뭐 단기 선교할 필요 뭐가 있겠냐고, 한번 주일 빠지고 나랑 놀러 가자고. 항상 만나는 것마다 항상 처하는 상태가 항상 유혹과 시험의 연속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진짜 대단하죠. 진짜 존경스러워요.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아브라함, 그는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치닫게 됩니다. 문제가 많았죠. 지난번 제가 청소년들에게도 설교했는데요,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어서 얼마나 승승장구했는지 몰라요.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그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유혹합니까? 창세기 39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시간 나면 가끔씩 유혹했던 것이 아니라 날마다 유혹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유혹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항상 매일의 삶은 유혹과 만나는 것이었고 유혹과 직면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유혹과 시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항상 시험과 환난 앞에 맞닥뜨리게 되었죠. 다니엘서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 세 가지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서 1장, 다니엘서 3장, 다니엘서 6장, 세 번의 극적인 장면이 등장하죠.
다니엘서 1장에서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진미를 먹어야 하는 그러한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에이, 목사님, 왕의 진미를 먹는 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대통령이 먹는 밥을 먹는다는 것, 임금이 먹는 수라상을 먹는다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영광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시에 왕의 진미는 우상 숭배에 쓰였던 음식물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것은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곧 더러워진다는 것이고 불결하다라는 것, 왕의 진미를 먹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시험 앞에 그들이 만나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은 더합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 속에 집어 던지겠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큰 위험입니까?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에서는 한 달 안에 기도하다가 들키면 사자굴에 집어넣어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위험천만한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삶은 항상 시험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그 시험 앞에서 대처했을까요? 두려워서 도망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다니엘서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로 결정하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나는 더러워지지 않겠노라고,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노라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결정하기 전까지는 고민돼요. 복잡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꼬여요. 계산하면 참 복잡해집니다. 결정하기 전에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 진짜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결정하면 쉬워져요. 결정하면 쉬워져요. 고민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노라고, 내가 그 시험에 반응하지 않겠노라고 결정하면 쉬워집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던 예화인데 다시 한번 소개할게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어떤 한 분이 정말 긴장되는 일만 만나면 종이를 찾아서 종이를 찢었다고 했죠. 종이를 쫙쫙 찢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근데 사람들 보기에도 너무나 부끄럽고 내가 보기에도 나 자신이 너무나 한심스러워서 이 습관, 이 초조한 습관을 좀 고치고 싶었다죠. 그래서 상담도 받아보고 정신과 의사도 찾아가 봤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그들이 물어봤다고 하죠. 어렸을 때 종이 때문에 상처받은 일이 있습니까? 미술 시간에 선생님께 혼낸 일이 있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신문지를 돌돌 말아서 때리셨습니까? 여러 가지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무리 심리적인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과거를 되짚어봐도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습관이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죠. 너무나 답답해서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더랍니다. 목사님 찾아가서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초조해지기만 하면 종이를 들고 찢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한심스러워서 이걸 고치고 싶은데 그 누구도 고치지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것을 고칠 수 있을까요? 그때 목사님이 딱 한마디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찢지 마세요. 찢지 마세요. 왜 찢어요? 찢지 마세요. 연구하고 생각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결정하면 안 찢는 거예요. 결정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 앞에서 고민하거나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지 않겠노라고,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겠노라고 뜻을 결정하면 쉬워지는 거예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를 도망쳐버렸습니다. 나는 당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노라고 하니까 쉬워지는 거예요. 시험 앞에 만나고 계십니까? 유혹을 맞고 있습니까? 그때 고민하지 마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여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노라고 결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노라고, 내가 시험에 굴하지 않겠노라고 결정함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뜻을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에 일정했습니다. 뜻에 일정하고 일관되고 성실했습니다. 2020년에 새롭게 만들어진 신조어라고 하더라고요. 벌써 5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 저는 지난달에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단어를 알게 된 다음에 제가 진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5년 전에 만들어진 얘기니까 여러분들은 아마도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개근거지. 들어보셨어요? 개근거지. 옛날에는요,
학교 빠지지 않으면 개근상을 줬어요. 그런데 그 개근상이 2020년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개근상 안 준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학교를 빠지지 않고 개근한 아이들을 개근거지라고 놀린답니다. 현장 학습도 나가지도 않고 해외여행도 나가지도 않고 가족과 여행도 가지 않고 어디 오갈 데 없으니까 학교를 빠지지 않는 개근거지. 저 진짜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성실함이 최고의 성품이라고 믿는 사람이고요, 성실함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무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 우등상 한 번 받아본 적 없습니다. 실망하셨어요? 저 우등상 한 번도 안 받아봤거든요. 하지만 개근상은 받았습니다. 개근상을 받으면서 저는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우등상 받아서 뭐하냐고, 개근상, 성실한 개근상이 최고 아니겠냐고. 그런데 하루아침에 제가 개근거지가 돼버렸어요. 개근 빠지지 않고 아파도 학교를 갔거든요. 그 성실함의 상을 주는 그 개근상이 개근거지로 그냥 바뀌어버렸어요. 얼마나 제가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아무리 세상은 개근거지라고 놀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도 변함없습니다. 성실함보다 더 귀한 성품 없습니다. 한 번 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을 계속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다이어트해서 몸무게를 줄이는 것도 어렵지만 그 다이어트한 몸무게를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한 번 이기는 것도 어렵지만 계속해서 이기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성실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어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어요. 신앙생활이란, 경건이란 하나님께 성실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성실하게. 기분 좋을 때만 반응하고 힘들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반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그게 바로 경건생활이라는 것. 왜 이렇게 정의를 내릴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될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일정하시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 가운데, 아니 온 세계 역사 가운데 아침이 되면 항상 해가 떠올랐습니다. 단 하루도 해가 안 떠오른 적 없습니다. 밤이 되면 달이 떠오릅니다. 별이 빛납니다. 여름이 지나면 곧바로 겨울이 오지 않습니다. 여름 지나면 가을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요, 변칙이 없어요. 변수가 없어요. 항상 일정하고 항상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시거든요. 시편 121편,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까닭에 그 동일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성실하게 일정하게 사랑하시거든요. 일정하게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세 가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세 가지가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세 가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는 조건을 따지면서 사랑하지만, 조건에 맞으면 결혼하지만, 우리 주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직업의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재산 정도의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마다 제한을 둡니다. 여기까지만 내가 사랑할게, 여기까지만 내가 헌신할게, 내가 여기까지만 내가 너에게 용납할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제한이 없어요. 무제한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조건도 없고 제한도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변함 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십니다. 변함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목회하는 J.D. 그리어라는 목사님이 복음 기도라는 글을 썼는데, 그 복음 기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게 만들 수 없고, 우리가 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게 만들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더 사랑하시고 덜 사랑하시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일정하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도 일정하게 성실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일정하게 성실하게 반응했던 사람입니다. 요셉, 총리 되기 전이나 총리 된 후나 바뀐 게 없어요. 다윗도 생각해 보세요. 다윗 물론 밧세바를 범한 오점이 한번 있기는 하지만 왕이 되기 전과 왕이 된 후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여전히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성경 속에서 그 일정하지 않은 변덕스러운 인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히스기야죠. 병이 들었을 때, 죽을 병이 들었을 때 그는 진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굴을 벽에 두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었더니 교만에 빠졌습니다. 사사 가운데 가장 신실했던 사사 한 명을 뽑으라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요,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우고자 했었을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라고 그것을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치니까요, 교만에 빠졌습니다. 변덕스러운 거죠. 그렇다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한 번 뜻을 정했던 것이 아니라 그 정한 뜻을 일정하게 계속해서 지켰습니다. 다니엘서 1장의 왕의 진미를 한 번만 안 먹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계속해서 먹지 않으며 그의 순결함과 그 정결함을 유지했을 거예요. 금신상에 절하면 용광로스에 들어간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들은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일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냐고 오직 계속 하나님만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 한 달 안에 기도하다가 들키면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밥이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와 있죠. 그들은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 저 같으면요, 문 닫고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숨어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한 달간만 숨어서 기도한다고 누가 뭐랍니까? 근데 다니엘은요, 문을 활짝 열어두고 나 기도합니다, 선전하듯이 기도합니다, 나 잡아가세요, 나 사자굴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는 대놓고 기도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어쩌다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임기응변식으로 주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항상 일정하게 전에 하던 대로 문을 활짝 열어두고 기도했다는 것. 중고등학교 때 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학교에서 아이들과 도시락 점심 까먹을 때 제가 목사 아들이잖아요. 그 아이들 앞에서 식사 기도해야 되는데 그 식사 기도하는 게 참 부끄러웠어요. 참 제가 유치했죠. 근데 기도는 해야겠으니까 제가 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밥 먹기 전에 볼펜을 떨어뜨려요. 그리고 잡으면서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살짝. 왜 나만 한 것처럼 여러분 다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다 살짝 하면서 기도했어 이렇게 하잖아요. 대놓고 기도하는 거 어떤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문을 활짝 열어두고 일정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거죠. 아니, 이거보다 더 위대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13년 동안 살았던 워싱턴 DC 그 미국의 수도에 가면 돈 내지 않고 입장권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이 참 많거든요. 그 중에 제가 제일 많이 자주 갔던 거, 국회의사당 바로 앞에 있는 내셔널 갤러리 오브 아트, 국립미술관이 거기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요, 진짜 유명한 화가들의 명품들이, 명작들이 얼마나 질비한지 몰라요. 수두룩 빽빽합니다. 근데 거기서 있다가 보는데, 거기서 17세기 독일의 화가 루벤스가 그린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이라는 그림을 제가 봤어요. 얼마나 큰 그림인지 몰라요. 가로 길이가 한 3m가 넘고요, 세로 길이가 2m가 넘어요.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자세히 보세요. 이 그림 안에 있는 다니엘이 젊습니까? 늙었습니까? 젊죠. 제가 저 그림 보면서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것이 그 청년 다니엘, 소년 다니엘을 배웠으니까 사자굴에 있었던 그 다니엘도 소년 다니엘 저렇게 젊은 다니엘이라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루벤스가 성경 연구 제대로 하지 않고 저 그림 그렸구나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의 나이가 대략 17살로 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장과 6장의 그 갭, 그 시대 차이가 얼마만큼 되냐 하면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가장 적게 잡은 사람이 60년이고 많게 잡은 사람이 70년입니다. 그렇다면 저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그 다니엘은 저 청년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70세, 많게는 80세 된 노인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어쩌다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다니엘 평생, 70평생, 80평생 하루 3번씩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 항상 주님의 뜻에 결정하고 어쩌다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기도했다는 것. 한 번 한다고 해서 탁월해지지 않습니다.
한 번 운동했다고 해서 몸에 근육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경건 생활했다고 우리가 탁월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성실하게 경건 생활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생겨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탁월해지고 강력해진다는 것. 한 번만 뜻을 결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뜻에 일정하여 하나님께 반응하여 어떤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탁월한 믿음, 능력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결정했습니다. 뜻에 일정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뜻에 감사했습니다. 뜻에 감사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하곤 해요. 기브 앤 테이크로 살자. 기브 앤 테이크 방식이 제일 무난하고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 내가 하나 주면 하나 받고, 내가 하나 양보하면 당신도 하나 양보하고, 그렇잖아요. 주고 받고 하는 것만큼 가장 무난하고 가장 공평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기브 앤 테이크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저는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목사인 저를 포함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브 앤 테이크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 기브 앤 테이크 방식으로 믿음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기브 앤 테이크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할까요? 하나님, 제가 11조 드릴 테니까 저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주일 성수할 테니까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단기 선교 갈 테니까 내 자녀들 대학교 입학하게 해주세요. 뭔가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하나님도 하나 주세요. 마치 거래하듯이, 투자하듯이, 하나님과 마치 협상하듯이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의 방식에 거래하는 믿음은요, 건강한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건전한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오늘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요, 하나님께서 뭘 주시니까 믿었고 뭔가 주시니까 뜻을 결정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 3장에서 그들은 금신상에 절하면 용광로 속에 들어갈 위험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어떻게 고백하죠? 다니엘 3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나를 그렇게 건져주실 것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죠. 하지만 18절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나에게 그러한 선물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반응했는데 기적으로 선물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 방식이 아니에요. 거래하듯이 믿지 않았습니다.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만 믿고 주님만 바라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의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걸리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걸리면 사자밥 되는 거예요. 저도 한번 상상해 봤어요. 만약에 나도 기도하면 누가 잡아간다고, 나를 죽인다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할까?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교했잖아요. 설교했던 목사가 또 숨을까? 아니죠. 저도 기도할 것 같아요. 문 활짝 열어놓고 기도할 것 같아요. 내 믿음이 이만큼 된다고 자랑하듯이 기도할 것 같아요. 하지만 기도 내용은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기도하면 잡아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긴 살아계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달랐어요. 다니엘은 충분히 원망할 수 있었고 불평할 수 있었지만 그는 창문을 열어두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다는 거죠. 감사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제가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인용하는 말이 생각났어요. 감사하면 제가 이 말이 제일 좋아요. 아마 앞으로도 이 말 진짜 많이 할 거예요. 각오하고 들으세요. 하지만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알려져 있는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불평한다고 원망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해서 문제가 사라지고 해결된다고 하면 저는 365일 24시간 내내 불평할 자신이 있다고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지만 불평한다고 해서 문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앙생활할 때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 항상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여기 오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추수감사절 되면 우리 모두가 부르는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의 가사가 참 은혜가 돼요.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지 못한 기도도 감사.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좋은 것만 감사하고 잘된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일도 감사하며 믿음으로 미리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한 내용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뜻을 정하십시오. 그 뜻에 일정하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결과든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모든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 불확실함으로 가득한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내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불확실함이 가득한 세상, 불안한 세상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딱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진짜 확실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 확실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 이것만큼 확실한 것 없어요.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 주신다는 것만큼 확실한 것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 떨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험을 만나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죠.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란 찬양이 있죠. 중고등학교 시절 그 찬송을 부를 때 아무 생각 없이 부를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데 그 찬송가 밑에는 해설지를 제가 보게 되었어요. 해설지를 보니까 이 찬송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읽은 순간부터 찬송가 549장을 부를 때마다 대충대충 부르지 않습니다. 대충대충 부를 수가 없어요. 대충대충 만들어진 곡이 아니거든요. 이 찬송시를 만드신 분이 독일의 목사님, 18세기 독일의 목사님 벤자민 슈몰크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당시 유럽에 30년 전쟁이 있어서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았죠. 그래서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의 사역은 뭐였냐면 사모님과 함께 말을 타고 온 전국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박해를 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매진했다고 합니다. 여느 때처럼 어느 날 말을 타고 온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터에 자기가 사는 마을 가까이 오는데 멀리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더라는 것이죠. 무슨 일이 벌어졌나? 빨리 재촉해서 마을 가까이로 왔더니 그 검은 연기의 진원지가 자기 집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집 앞에 사모님과 함께 딱 도착했는데 온 집안이 다 불탄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불탄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불타서는 안 되는 것도 불탔습니다.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의 두 아들이 불에 타서 죽었어요. 목사님도 어쩔 수 없죠. 거기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사역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 고작 주시는 것이 이런 환난입니까? 이런 시험입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이렇게 저도 따졌을 것 같아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며칠 동안 그렇게 시급을 전폐하고 고통 가운데 망연자실한 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에게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아, 하나님도 나의 심정을 아시겠구나. 하나님도 나의 심정을 이해하시겠구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셨으니 두 아들을 잃은 내 심정을 이해하시겠구나. 그러고 봤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정신을 추스리고 목사님께서 글을 쓰시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옵시고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 온 세상이 불확실하지만 주님께서 예비하신 저 천성은 확실하니 내 주님 뜻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주님 뜻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 어떤 시험이 닥쳐올지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흔들리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결정하고 그 뜻에 일정하고 그 어떠한 뜻인지 감사함으로 나아가 불확실한 세상 속에 가장 확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 붙잡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불확실함 속에 불안에 떱니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불확실함 속에 세상의 잘못된 방법 택하지 않게 하시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하나님의 뜻에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일정할 뿐만 아니라 그 뜻이 무슨 뜻이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확실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승리하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